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믿음이란 물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그릇의 형태에 따라 물의 모양이 달라지듯 믿음도 내 마음의 모양을 따른다고. 그대들은 누군가를 깊이 믿었다가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경험이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전혀 다른 얼굴로 돌아섰을 때 그때의 충격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발 딛고 선 땅이 갑자기 꺼지는 것처럼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잘 가려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상대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배신의 고통은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믿음의 형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 어떤 모양으로 믿었는지, 그것이 고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만난 사람에게는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맡기고, 내가 불안할 때 의지한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만든 역할을 맡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에게도 자신만의 두려움과 욕망과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내 필요에 맞춘 이미지만 믿었다면 훗날 그가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배신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나를 배신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이 깨진 것일까요? 옛날 기원정사에 머물던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함께 수행하던 벗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뎠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벗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구니는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힌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 공양도 묵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나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어찌하여 믿었던 이가 저를 이토록 아프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벗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는가? 비구니는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을 기대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느니라. 그대가 믿은 것은 벗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그린 영원한 상이었느니라. 비구니는 그 말씀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원망했던 것이 정말 벗이었는지 아니면 깨어진 기대였는지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함께 알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니라. 이 물음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맡겼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어쩌면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믿음의 모양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상대에게 기대고 있고, 두 번째 믿음은 나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신이라 부르는 고통의 대부분은 첫 번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찾아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는데, 변했을 때 상대가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는데 떠났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오래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빨리 일어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정도에 따라 고통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겼느냐, 상대의 존재에 나의 행복을 얼마나 의탁했느냐에 따라 상실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면 빠져나오는 길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가까이 한 남자를 믿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늙어가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가장 괴로워한 것은 남편의 배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이 된 것 같은 느낌, 자신이 보아 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절에 찾아갔습니다.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30년 동안 믿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시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의 무엇을 믿었소? 여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뿌리요.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고 곁에 있던 이가 떠나는 것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요. 그대가 믿은 것은 남편이 아니라 영원함이라는 환상이었소. 여인은 처음에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채워주었던 안정감과 소속감을 사랑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필요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상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절반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은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좋은 사람을 찾아 의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이와 더불어 바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좋은 벗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신의 고통을 다루는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상대인지 상대에 대한 나의 이미지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 그 자체를 믿었다면 상대가 변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이미지를 믿었다면 상대가 조금만 달라져도 배신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을 믿되 그 사람도 변하는 존재임을 함께 안다면 믿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배신의 상처가 깊은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단순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아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자존심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배신의 고통은 상대를 향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실망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책하는 마음도 하나의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나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자책의 뿌리입니다. 사람을 잘못 믿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은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 믿음의 영원함을 더 씹힌 것이 고통을 키웠을 뿐입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 믿음의 구조를 살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꿈을 꾸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훔쳐 먼저 창업해 버렸습니다. 청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신감도 컸지만 더 큰 것은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의 본심도 못 알아보다니 나는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친구를 고소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또 이용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습니다. 한때 활발했던 그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우연히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상처는 상대가 준 것이지만 그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상대를 원망하며 매일 밤 분노하는 사람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상처를 다시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은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친구를 미워하며 보낸 밤들이 정작 자신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자신의 손이 먼저 탑니다.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을 계속 태우는 일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청년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친구를 미워하느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분노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며 그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노의 열기가 식어갔습니다. 친구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친구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지는 않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기원정사에서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나를 해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은 그치지 않느니라. 원한을 내려놓음으로써 원한이 그치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니라. 이 말씀은 상대를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한이라는 짐을 내 어깨에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믿되 그 사람도 변하는 존재임을 함께 안다면 배신당했을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아예 믿지 않으면 될까요? 어떤 이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배신당할 일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단지 삶을 축소시킨 것뿐입니다. 상처를 피하려다 삶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무조건 믿는 것도 극단이고 아무도 믿지 않는 것도 극단입니다. 지혜로운 믿음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상대를 관찰하되 판단하지 않고 신뢰를 주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며 가까이 있되 거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가장 믿었던 언니에게 크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뒤에서 험담을 하고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도 일정 선 이상은 가까워지지 않았고 남편에게조차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곁에 사람은 있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웃고 떠들어도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절에서 열린 명상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갔지만 몇 번 다녀오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도 스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가?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으려고요.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가?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배신을 피하려다 삶을 피하고 있어. 상처받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용기여. 사람을 믿되 그 사람도 변하는 존재임을 함께 알면 배신당해도 무너지지 않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믿으시오.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을 기르시오.
그녀는 처음에는 그 말이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자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젊은 비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온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온다. 젊은 비구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믿지 말아야 합니까? 스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믿음에 집착하지 마라. 오늘의 우정이 내일도 같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다만 오늘의 우정을 오늘 충분히 누려라. 내일은 내일의 인연이 있을 것이니라. 그녀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상대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맺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대가 줄어드니 실망도 줄어들었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작은 친절에 고마움을 느끼고 상대의 실수에는 너그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되 기대하지 않고 가까이 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함께 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영원함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배신의 경험은 때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배신당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배신을 겪고 나서야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했는지, 상대에게 무엇을 투사했는지, 나는 어떤 관계를 꿈꾸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아픔의 한가운데서 비로소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서 배우는 것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처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상처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서 옵니다. 배신의 경험을 원망으로만 간직하면 그것은 독이 되지만 배움으로 전환하면 그것은 약이 됩니다. 모든 고통에는 숨겨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 파트너에게 크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회사를 세웠고 밤낮으로 일했고 모든 것을 나누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트너가 회사 돈을 빼돌려 사라져버렸습니다. 노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사업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한동안 그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작은 가게를 열어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힘드셨죠?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웠다. 밤마다 복수를 꿈꿨지.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빌었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며 보낸 시간만큼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는 걸. 내가 분노로 밤잠을 설치는 동안 그 사람은 아마 편히 자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미움을 내려놓기로 했어. 용서한 건 아니야. 다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주지 않기로 한 거지.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으셨어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믿었지. 누구도.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 외롭더구나.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어.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사람을 믿되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러니까 기대가 줄었고 실망도 줄었어. 오히려 작은 것에 고마워할 수 있게 됐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흐르는 것이 강물의 본성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과 같지 않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과 같지 않다.
그것을 알면 실망이 줄어든다. 그것을 모르면 끊임없이 상처받는다. 변함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고통의 씨앗입니다. 노인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 게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도 아팠지만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 더 큰 상처였어. 내 판단력을 의심하고 내 능력을 의심하고 내 가치를 의심하게 됐거든. 밤마다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하고 자책했어. 그래서 진짜 회복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믿는 거였어.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였어.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상처를 다루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담긴 미소는 담담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사람도 변하는 존재임을 함께 알 거라. 그러면 배신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믿어라. 내가 무엇을 겪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라. 그 믿음이 너를 지켜줄 거다. 배신의 경험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이 닫히는 소리이자 다른 문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상처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연약함 속에서 진정한 강함이 움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신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눈이 밝아서 상대의 본성을 금방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속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상대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보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외로울 때 만난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투사하고 불안할 때 의지한 사람에게는 강함을 투사합니다. 상대는 그저 자기 모습대로 있을 뿐인데 내가 덧칠한 이미지를 상대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나중에 덧칠이 벗겨지면 배신당했다고 느끼지만 사실 벗겨진 것은 내가 바른 페인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 남편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부드럽고 항상 배려하고 항상 든든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실제로 그래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면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이 없어지고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인은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때 보여준 모습은 거짓이었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녀는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니? 여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바쁠 때 연락이 뜸했고 가끔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사랑하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구나. 남편이 널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속인 거야. 그 말이 처음에는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환상을 품었던 것입니다. 변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이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가 신자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하라.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본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 둘째, 여러 상황에서 관찰하라. 편안할 때의 모습과 힘들 때의 모습은 다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성품이다. 셋째, 내 욕망의 색안경을 벗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투사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써라.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빨리 판단하고 싶어 하고 빨리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오래 관찰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로움이나 불안에 시달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빨리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나중에 큰 고통을 막아줍니다.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빨리 상처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인은 결국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사람으로. 그러자 실망이 줄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고마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작은 친절, 힘든 하루를 버틴 후에도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 말없이 건네는 커피 한 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사람도 변하는 존재임을 함께 안다면 실망은 줄어들고 감사는 늘어납니다. 상대를 내 기대의 틀에 가두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이고 배신을 넘어서는 지혜의 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자신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믿고 기대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일에는 서투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타인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힘이 자신을 믿는 것에서 나옵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배신당한 후에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의심입니다.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내도 밤이 되면 그 생각들이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이런 자기의심은 상대가 준 상처보다 더 오래갑니다. 상대는 이미 떠났는데 자기의심은 계속 남아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배신한 사람은 편히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배신당한 사람은 스스로를 계속 벌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되 관계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부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떠나도 상대가 변해도 나는 여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치가 타인의 평가나 태도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은 무상하고 사람은 변하는데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법이란 변치 않는 진리여, 자기 자신이란 깨어있는 마음이다. 이 둘을 등불 삼아 어둠 속을 걸어가라. 비구는 물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알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대로 아는 것이니라. 깨어있는 마음이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분노가 있음을 아는 마음, 슬픔이 올라올 때 슬픔에 빠지지 않고 슬픔이 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있으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분노가 올라와도 그 분노를 지켜보며 천천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나를 방문하는 손님이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자책의 목소리가 커지고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절에 가서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친구에 대한 원망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원망을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원망이 올라오면 이것이 원망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냥 두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원망이 있음을 알고 숨을 내쉬며 원망을 그냥 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원망은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올라오기도 했지만 지켜볼 때마다 조금씩 힘이 약해졌습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지 않으니 불이 점점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소.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지 않듯이 감정이 밀려온다고 해서 그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오. 그대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요. 파도를 지켜보는 하늘이요. 여인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분노와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정 너머에 더 넓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사람도 변하는 존재임을 함께 안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 상처받아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자기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있으면 타인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서게 됩니다. 배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대를 용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완전히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마음은 무상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전하지만 외롭게 살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배신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핵심은 믿음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변해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상대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배신이라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깨어진 기대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세운 기대, 내가 상대에게 맡긴 역할, 내가 상대에게 투사한 이미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상대는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상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내가 세운 무대 위에서 내가 원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면 원망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다만 그 잘못이 나를 평생 괴롭히도록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망의 끈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기사굴산에 머물던 한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장 믿었던 벗에게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그 벗이 임종을 앞두고 장로를 찾아왔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내려놓았네. 자네를 용서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 짐을 내려놓은 것이네. 자네가 오지 않았어도 나는 평화로웠을 걸세. 옛벗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로는 덧붙였습니다. 자네도 이제 그 짐을 내려놓게. 자네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말이네. 그것도 무거운 짐이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것이네. 이 순간 평화롭게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그것이 배신을 넘어서는 경지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평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힘은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을 믿되 그 사람도 변하는 존재임을 함께 알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상대에게 영원함을 기대하지 말고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 믿으라. 그 믿음이 배신의 고통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한 일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등불이 되십시오. 도입에서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누군가를 깊이 믿었다가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그대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게 되었습니까? 상처는 지나가고 사람은 떠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배신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